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찬양 부르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 찬양이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고집을 깨뜨려서 우리 의로 살아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1청하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신의 손을 삼아서 우리 성도를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 사랑하시고 자기 뜻으로 우리 자기 뜻으로 우리 안토하니 여호와께서 우리 꿈을 보시고 우리를 생명적으로 주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을 넣어주고 귀를 넣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삶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이 기준과 나의 고집을 깨뜨려서 우리 여호와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 은사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알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의 찬양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받아주시옵고 우리 운동이 너희 때에 아버지가 알지 못한 것을 알게 하시는 여호와의 저희가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기만 나갑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여호와께서 우리 온전히 우리가 자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그 시간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우리 마지막 시간 가운데 비춰버려 주는 것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으로 참여하게 해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우리께서 우리 백성을 사랑하시는 은혜를 보여주시옵고 아버지 기름 부으시고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창이 되어서 아버지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맞아서 말씀을 깨달아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어린 성령을 불러 성령이 주시는 심령과 우리 아버지 우리의 심령과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말씀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의 음성을 먼저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길 원합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제 찬양하시겠습니다. Oh
우리 주의 진리 위에 십자군기 부르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악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 인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이게 파워링이 안 나렸나? 파워링 나지? 다시 내려줘야지. 네, 파워링 안 나게 좀 맞춰서 좀 내려주세요. 이 시간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거룩한 성령의 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예배 가운데 은혜 달라고 우리 먼저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인의 아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다정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지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의 아들의 마음이 예수의 피로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물속까지 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 은혜의 역사 부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마음 가운데 열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골수까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 15에서 17절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창세기를 주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를 주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책 좀 읽나? 책이랑 친해요? 하울이는 계속 논다. 네. 그 책을 보면, 책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모든 문화 매체가 마찬가지예요. 가수들도 마찬가지고 그 가수의 가요에, 그리고 또 영화의 그 내용, 그리고 또 뭐 소설책의 책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것을 만든 사람의 그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수라면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이런 걸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본인의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또 책도 마찬가지죠. 영화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영화나 책이나 뭐 그런 거를 볼 때 그냥 의식의 흐름에 따라 쓰는 사람들이 있어. 보면은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우리가 책을 볼 때 기본적으로 그 쓰는 사람들은 의도가 있습니다. 그 책을 쓸 때의 의도, 가요를 만들 때의 의도, 영화를 만들 때의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책을 읽어봤으면 알겠지만 책 앞에 목차 있잖아요. 목차가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런데 목차를 보면 뭘 알 수가 있어요? 대충 책의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영화 같은 경우도 예고편 같은 걸 보면은 대충 어떻게 흘러갈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책을 볼 때는 그 책을 쓴 사람의 어떤 의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책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 조금만 내 모니터 좀 올려줘. 모니터. 기도 잡고 모니터 좀만 올려주세요. 더 올려주세요. 그거 맞죠? 기도자? 예, 됐습니다. 한번 이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도대체 누가 쓴 것인가? 성경은 누가 쓴 것인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경이 누가 썼다고요? 하나님이 쓰셨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나님의 감동,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들어오셔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손으로 대신 쓰게 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막 쓰게 만들어,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주 보는 게 있잖아요. 귀신들이 드러나는 거. 우리가 전도사님이 기도해주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때 막 귀신이 드러나는 것들을 보잖아요. 막 갑자기 막 나가, 뭐 하기 싫어, 막 안 할 거야, 막 그러면서 왜 그래, 막 나한테 욕하기도 하고 막. 그런데 그게 결국에 보면 뭐예요? 난데 내가 아닌 무엇인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말하게 하고, 그리고 막 몸부림치게 만들고 행동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단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조정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를 내어드릴 때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고 행동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사람이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임재하셔서 그 사람의 생각의 말씀을 집어넣어 주시고 손을 움직여서 그 성경을 쓰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은 누가 쓴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성경이 전체적으로 쓰여진 처음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약 1600년간 쓰여진 거예요. 1600년간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쓴 사람들이 우리가 최소 36명에서 40명 사이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썼죠. 그리고 3가지의 대륙에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한 곳에서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라 무려 1600년 동안 4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각자의 도시와 각자의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위치해서 그 성경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요? 여러 사람들이 쓰니까 서로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같은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 성경이 하나님이 쓰셨냐라고 얘기하냐면은 무려 1600년간 40여 명이 이 성경을 썼는데 그 성경을 하나로 맞춰본 거예요. 1600년간 쓴 거를 하나로 딱 뭉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쓴 내용과 똑같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같은 주제와 목적을 가지고 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각 시대의 인간에게 강림해서 그 사람을 통해 그 성경을 쓰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누가 쓴 거라고요? 하나님이 쓰셨다.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도대체 왜 성경을 쓰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하나 둘 셋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성경을 주셨다. 우리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결국에 뭐냐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몰라요. 성경이 있는지도 몰라.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자인지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없잖아요.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뭘 통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경을 모른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성경이 없다면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고 누구로 구원을 받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를,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을 왜 주셨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이루기 위한 과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믿었다고 여러분 구원이 다 끝나는 건가요? 아니죠. 구원은 이루는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지금 죽으면 천국을 가. 믿고 곧바로.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뭐 예수님 믿고 돌아가셔서 천국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어가지고 천국 가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요. 왜냐면 그 전에 죽을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그렇잖아.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 전에. 그럼 지옥 가는 거지. 그리고 나가지고 죽기 직전에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지 한 사람 중에서 그렇게 천국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안 믿고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죄가 가득해지면서 그 생각과 마음을 사단이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믿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지라는 말 자체가 거의 로또 맞는 수준의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어떻게 너희가 구원을 끝까지 이룰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16,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도사님이 자주 하는 말 중에서 그런 말을 자주 하죠. 사탄의 전략을 뭐라 그러지? 사탄의 전략. 하여나 사탄의 전략을 뭐라 그러지? 사탄이 이 땅에 쓰는 전략. 아니 그거 말고. 다견쌤 알아요? 네. 알아요? 뭐예요? 근데 제가 아니요.
오, 박수. 네, 맞아요. 죄인데 죄가 아니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죄야. 분명히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것이 죄다 아니다를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부모님이 얘기한 거, 주변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 뉴스에서 얘기하는 거,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거, 그거를 보면서 막 네이버 지식 검색 같은 데 찾아서 보게 되는 거, 그런 거를 보면서 아 이게 죄야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죄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이 죄가 아니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동성애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죠. 죄죠. 그리고 남한테 상처 주고 남을 짓밟고 올라가고 막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죠. 여러분 악플 다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죄죠. 죄란 말이에요. 가요를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죠. 연예인 좋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동성애가 세상에서 죄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가요를 부르는 게 죄라고 성경에서 얘기합니까? 아니 사람들이 얘기합니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리고 또 연애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도 그렇고 연예인 좋아하는 것들 그것을 세상에서 죄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죄가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아 동성애는 인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걸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동성애는 죄가 아니야 인권이야 사람은 원래 그렇게 태어나는 거야 이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또 가요는 막 불러도 괜찮아 막 연예인 다 좋아해도 괜찮아 뭐 이렇게 저렇게 해도 다 상관이 없어 이게 뭐가 문제야 그냥 다 이렇게 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듣고 동성애를 시작하고 가요를 부르고 연예인을 좋아하기 시작하고 악플을 막 달기 시작하고 남한테 막 화내고 짜증내고 욕하기 시작하고 남을 짓밟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세상은 그게 죄라고 안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천국 가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앉아있죠. 앉아있고 나는 예수님을 믿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에 못 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은 이것이 죄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모른다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현재. 천국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 주님 좀 이따 뵈어라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었는데 전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저 멀리서 뭐가 보여야 된다고 원래? 새하얀 게 보여야 된다고. 하얀 게 보여야 돼. 그런데 저 멀리서 뭐가 보인다고? 시뻘건 게 보인단 말이에요. 시뻘건 게.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을까? 얼마나 많을까 교회에. 얼마나 많을까.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어야 돼요.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말씀을 다 지킬 수는 없어요. 무조건 처음부터 모든 말씀을 다 지키는 게 아니에요. 뭐 여기서 하루에 1시간씩 뭐 꼬박꼬박 그냥 이번 주에 평균 1시간 기도한 사람 손 한번 들어와 봐요. 평균 1시간에 기도를 한 사람 1명, 2명, 3명 내려주세요. 나머지 사람들은 뭐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기준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에 있는 시험을 이겨나가고 성령의 열매를 삶에 맺고 가정의 저주를 끊고 저주와 사망을 끊고 하나님의 역사, 아브라함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기본적인 기도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이에요? 1시간입니다. 1시간. 이건 가장 기본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분 어린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부모 품에서 젖을 먹으며 자라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린 아기가 기기 시작하잖아요. 일어나려고 걸으려고 막 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어린 아이가 네 발로 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다녀야 돼? 두 발로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네 발로 기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네 발로 아기가 기어가는데 옆에서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야 사람 새끼면은 사람이면은 두 발로 서 다녀야 될 거 아니야. 네가 짐승이냐 왜 네 발로 기어 다녀? 일어나 막 그래. 그러면 그 제정신이에요? 미친 거지. 유튜브 나와 유튜브. 유튜브 인기 동영상에 올라간다고 그런 사람 실제로 찍어서 올리면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알고 나아가는 것들은 한 번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매일매일 조금씩 기도를 쌓아가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 겁니다.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처럼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성경을 모른다면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죄인데 죄인지 모르면서 계속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배를 나왔어요. 열심히 봉사를 해서 직분을 받았습니다. 나름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맺힐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악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왜?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돌 감람나무에서는 무슨 열매가 맺히겠어요? 돌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히겠죠. 왜냐하면 돌 감람나무잖아요. 여러분 감나무에서 배가 열립니까? 뭐 배나무에서 사과가 열립니까? 아니잖아요. 사과나무에선 사과가 맺히고 배나무에선 배가 맺힌단 말이에요. 그게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몰라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결국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신앙생활과 노력은 결국에는 뭐예요?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되고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은혜 받으면 됐지. 뭐하러 그렇게 복잡하게 말씀을 배워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고 막 그래야 돼 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가장은 아니겠지만 되게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누구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들을 좋아해요. 여러분들을 좋아한단 말이야. 근데 그 전사님이 저번에 그런 얘기죠. 내가 싫어하는 음식이 있다 그랬어요. 뭐가 있다 그랬지? 생각나는 사람 있나? 자, 우리 장기 있었던 우리 민주, 내가 싫어하는 음식. 초코? 어? 초코? 이거 말고. 이럴 수가. 현서야, 너는 아느냐? 네, 전사님 싫어하는 거요? 해산물. 해산물인데 어떤 해산물이지? 굴. 맞았어. 박수. 이런 나에게 굴 선물을 줄 사람들인가? 나는 굴이랑 간장게장 같은 거를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비리거든. 비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좋아한다고 내가 싫어하는 간장게장과 굴을 최고급을 주는 거야. 그럼 그게 사랑인가? 아니지. 그리고 여기 오이 싫어하는 사람. 그렇구나. 그런데 요번에 샤인 오이라고 나왔죠. 샤인 머스크 해가지고 샤인 오이라는데 되게 달대. 그러니까 오이 향이 세면서 달다 그러더라고. 예. 그래서 어떤 유튜버가 오이 싫어하는 사람이 샤인 오이는 먹을 수 있을 것인가 해가지고 줬는데 먹자마자 뱉어달라고 못 먹는다고 이걸 나한테 주냐 그러면서 승질을 내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사랑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상대방을 아는 거예요. 상대방이 알아서 저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거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서로 함께 할 때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좋아한다고 그걸 상대방한테 막 던져주고, 그리고 본인이 싫어한다고 그거를 다 제거해버리고 그러면은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게 바로 나 상대방을 억압하고 그게 바로 그 범죄예요. 범죄. 그러면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를 좋아하고 뭐를 싫어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도 몰라요. 그러고 나가지고 세상에서 배운 대로 본인 생각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본인 생각으로 열심히 봉사를 하는 거예요. 막 열심히 막 교회에서 막 활동을 하는 거예요. 본인 생각대로. 그러면 여러분 어떤 열매가 맺히겠어요? 하나님의 열매가 맺힐까? 아니죠. 자기 육신의 열매가 맺히겠죠. 그럼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기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사랑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에이, 기도할 필요 없어. 봉사할 필요도 없어. 신앙생활 열심히 할 필요 없어. 그냥 지옥 가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믿으면서 위로받으면서 그냥 살아도 되잖아. 뭐하러 그렇게 말씀 훈련을 받아? 뭐하러 기도를 해? 뭐하러 그렇게 봉사를 해? 그럴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거지. 아니, 오이 싫어하는 사람한테 샤인 오이라고 해가지고 비싼 오이라고 좋은 오이라 그래가지고 갖다 줘놓고 지가 맛있다고 이거 되게 맛있는 거야 그러면서 주면서 상대방이 그걸 먹고 싫어하는 거야. 안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나서 막 혼자 상처받는 거야. 내가 이렇게 비싸고 이렇게 좋은 것을 너한테 마음을 다해서 선물해 줬는데 어떻게 이것을 받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인가. 아, 이러는 거야. 얼마나 어이없어요 여러분. 불쾌하잖아요. 그렇잖아. 오이 싫어하는 사람한테 샤인 오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한테 막 기쁜 마음으로 막 갖다 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아, 이거 난 진짜 못 먹어 막 그러는 거야. 먹기 싫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이런 표정을 짓는 거예요. 됐어? 아, 됐어. 좀 됐어. 아, 그래 씻으면 어쩔 수 없지 뭐. 됐어. 다음에 보자. 그러면서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야, 내가 말이야 이 좋은 거를 막 쟤한테 줬는데 와, 걔 인성 왜 그러냐? 와, 진짜 싸가지가 없고 와, 배신이다. 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짓을 저지른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주님을 하나도 몰라.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누군지 알아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 말고. 여러분, 트럼프 압니까? 알긴 하지. 미국 대통령이잖아요. 그리고 그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호텔도 갖고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멜라인인가? 부인이? 아무튼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트럼프랑 친해요. 그냥 알고 있을 뿐이잖아.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예수님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 아,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부활을 하셨대요. 그리고 다시 오신대요. 이거 말고 여러분들 예수님에서 뭐를 알아요? 예수님이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그 상처와 쓴뿌리와 저주를 끊어내는지를 알아요? 뭐 그냥 끊어주시옵소서 치유 막 그러면서 막 눈물 찔끔 흘린 다음에 아, 마음이 좀 편해졌어 울었더니 치유됐어요?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너무나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자세하게.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너희가 모세의 글을 알았다면, 모세를 알았다면 나를 알았을 것이다. 여러분 신약을 보고 여러분 예수님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약 백날 보고 여러분 예수님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신약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수님의 존재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7가지의 기적이 나오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예수님의 행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를 좋아하셔? 뭐를 싫어하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모든 저주와 사망을 끊어? 그게 신약에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없어요 그런 거. 왜? 이미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본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어디서 다 적어 놓으셨어요. 이미 모세의 오경을 통해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세오경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신앙은 헛겁니다. 여러분 백날 기도해 보세요. 백날 봉사해 봐요. 백날 예배 열심히 드려보세요. 막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오이 던져줄 거란 말이에요. 샤인오이라고. 샤인오이 특상품입니다 주님. 샤인오이 특상품 기도해요 그러면서 드릴 거야. 하나님 샤인오이입니다. 더 좋은 게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내 마음을 다해서 샤인오이 기도를, 예배를, 봉사를 주님께 드릴게요. 이러면서 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이 어때요? 여러분들이 한 노력이 소용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요? 여러분들이 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을까요? 여러분들이 한 봉사가 어떤 의미가 될까요? 다 시간 낭비인 거예요. 다 헛수고인 겁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주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에이 기도할 필요 없어. 에이 봉사할 필요도 없어. 에이 해봤자 다 소용이 없네.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중에 뭐를 알아야 돼요? 모세오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창세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자, 여기는 조금 자세하게 적어놨는데 그냥 한번 봐요. 여기 말고 뒤에를 넘길 거예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예요. 주인과 죄입니다. 주인과 죄. 그러니까 뭐예요? 누가 네 주인인가? 그리고 죄가 무엇인가? 이 두 개를 물어보는 게 창세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권 세우기라 그러죠.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내용들인데 맨날 했던 거니까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오죠.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은 창세기가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누구를 창조했어요? 인간을 창조했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인간에게 어떤 권세와 어떤 임무를 주셨어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는 그 장자권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신 거예요. 임무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주인이다라는 언약을 맺었는데 계약서를 쓴 거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야. 이 땅에 있는 걸 너가 다 다스려. 다 줄게. 그런데 하나만 잊지 마.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걸 잊지 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썼어요? 계약서를 쓴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선악과라는 계약서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야. 그거를 잊지 마. 그러고 나가지고 계약서를 쓴 게 선악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 2장의 내용은 결국에 뭐냐면은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어. 그리고 너도 내가 창조했어. 그리고 내가 너한테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줬어. 네게 아니야. 내가 너한테 줬어 그거를. 그리고 이 선악과를 통해서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거를 뭐예요?
계약서를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창세기 1, 2장의 주제가 뭡니까? 내가 네 주인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3장에 나오는 문제가 뭐예요? 망했죠. 망했습니다. 뭐 때문에 망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계약을 파기했어요. 계약이 파기된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 주인이 되고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가 끝났어요. 그러면은 뭐 어디를 돌아다닐 수는 있겠지. 그러고 나서 일을 다 마친 다음에 어디로 가요? 여러분 집으로 갈 거 아니에요. 왜 집으로 가요? 거기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있잖아. 그죠? 여러분들 부모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일이 다 끝났어. 그러고 나가지고 그냥 주변에 본 다음에 아파트가 하나 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들어갔어. 아무 집이나 꽝꽝꽝 두드리는 거야. 저 왔어요! 그러면서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경찰이 오겠지. 경찰이 올 거 아니야. 저기요 미친놈이 밖에서 지금 우리 집 문을 두드리면서 자기 엄마 저 왔다고 아빠 왔다고 막 소리치고 있어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 인간 도대체 누구예요? 막 이러면서 결국에는 경찰서 갈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집으로 다시 가게 되겠지. 여러분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여러분들의 주인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죽으면 여러분들의 주인, 여러분들의 부모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면 여러분들의 주인이 부모가 하나님이에요. 그럼 죽으면 어디로 갈까? 천국으로 가겠지.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 주인이 사단이야. 사단 말한 대로 맨날 살았어. 그러면 죽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빠에게 가겠지. 뻘건 아빠한테 가겠지. 시뻘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에 가게 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뭐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4가지 거짓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로 뭐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선악과 따먹으면서 여러분들이 계약을 파기한 거예요. 계약이 파기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지옥에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주인인데 너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죄를 통해서 너가 하나님이 되고 너가 주인이 되려다 어떻게 됐어요? 망했다. 사단이 너의 주인이 되었다. 그렇게 창세기 3장이 시작이 돼요. 그러고 나가지고 그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죄인이 되고 사탄의 자녀가 된 결과가 가정의 저주인 거예요. 가정의 저주인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원하고 남자는 다스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특히 여자들이 있잖아요. 생일 안 지켜줬을 때 막 생일인데 그 친구가 생일 축하해라고 문자를 안 보냈어. 그지? 그러고 나가지고 내가 생일이고 어떤 기념일인데 나한테 축하해라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뭐 그런 걸 안 했어. 그럼 어때? 막 승질나기 시작해. 상처받기 시작해.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정상이라고 얘기하지. 야, 네 생일인데 어떻게 축하한다는 메시지도 안 보낼 수 있어. 걔는 도대체 뭐하는 인간? 이 친구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의 저주라 그래요. 네가 원함의 저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너가 그때 상처를 받는 거고 너가 그때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삶이 파괴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뭐예요? 다스림.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사실 생일 안 챙겨줘도 별로 감흥이 없어요. 기념일 안 챙겨줘도 별 생각이 없어. 진짜야. 아무 생각이 없어. 우리 어머니가 이번에 뭐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꽃을 빌었거든. 그러니까 좋아하시더라고. 그럼 내가 주면 생각한 게 그거야. 돈이 낫지 않나? 뭐하러 이 썩어빠질 꽃을 뭐하러 줄 것인가. 근데 아무튼 살기 위해서 드렸는데 살기 위해서 아무튼 그러긴 했는데 아무튼 뭐 그것도 사실 여러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주게 된 거예요. 사실 안 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드리게 됐는데 본의 아니게. 그러니까 이 원함과 다스림의 저주라는 게 결국에는 가정을 파괴하고 삶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말씀을 모르면 그거를 몰라요. 그래서 가정 가운데에서 여자가 원하고 다스리면서 가정이 파괴가 되는 겁니다. 그게 전문용어로 그거죠. 엄마가 여러분들한테 바가지 긁는 거.
그리고 아빠가 여러분들한테 막 이래라 저래라 막 화내고 윽박지르고 막 승질 내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뭐예요? 저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 결과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이 죽게 됐죠. 가인이 돌로 쳐 죽고, 그리고 예배가 무너지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예배가 무너진 자들의 삶이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망한 다음에 이 모든 문제들, 모든 문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지옥 가잖아요. 왜 지옥 가게 됐어요? 뭐 때문에 지옥 가게 됐어요? 사단의 4가지 거짓말 때문에 그러잖아. 생각이 나지 이제. 안 잊어버리겠지, 그지? 이게 왜 이런 게 반단지야? 4가지의 거짓말 때문에 결국에는 지옥에 가게 됐잖아요. 그럼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가 어떻게 하면 될까? 해결해야 돼요. 그지? 그지? 4가지의 이 문제를 해결하면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건데? 누가 해결해요, 이거를? 예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막 여기 구원이 있다 저기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구원은 예수님 말고는 없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게 된 그 원인, 그 원인인 4가지 사단의 거짓말 원죄를 예수님만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전체적으로 따지면 이런 내용이에요. 갑자기 창세기가 전체 내용을 보면 딱 이런 내용입니다. 봐봐요. 맨 위에 뭐예요?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가 죄인이 된 이유, 지옥에 가게 된 이유, 그리고 죄인이 된 결과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죄인이 되어서 예배가 무너진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4에서 11장까지. 그러고 나서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어떻게 너가 지옥에 가는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에 갈 수 있으며, 가정이 저주를 받아서 다 파괴가 됐잖아요. 이 가정의 저주를 어떻게 해결하며 너희가 나와 단절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 다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누가 등장해요?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게 뭡니까? 너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야 이 죄를 해결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 그 길, 그리고 가정의 저주를 회복하고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무너진 삶을 회복하는 것이 결국에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10단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22에서 50장까지 이제 3명의 사람이 등장하죠. 누가 등장해요?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등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너 가정이 다 무너지고 자녀들이 지옥 가게 생겼지, 이거 어떻게 회복하는 줄 알아? 가정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회복시키는 그 방법, 명문 가정을 이루는 방법을 이삭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권능을 줬는데 너 그거 다 잃어버렸지. 다 잃어버렸지. 그거 어떻게 다시 회복하는지를 아니?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장자권에 대한 회복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한 자의 삶, 최종 열매, 그게 누구예요? 요셉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목차예요. 창세기라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저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를 그냥 쓰신 게 아니에요. 심심해서 쓰신 게 아니라고요. 의식의 흐름에 따라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철저한 계획 안에서 모든 문제의 시작, 이것을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예배 끝나고 모세오경 훈련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왜 받아야 되겠어요? 왜 받아야 되겠어요? 아 뭐 이거 배워서 뭐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안 배우고 이거 못 깨달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죽으면 지옥 간다고요. 왜? 죄를 모르니까.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죄 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죄를 모르니까. 그러고 뭐예요?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한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예배드리고 나름대로 기도해보고 나름대로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샤인 오일을 드리겠지. 그럼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너를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겠지. 니 누구냐 도대체. 샤인 오일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겠지. 물론 샤인 오일가 마귀가 좋아하는 게 난 샤인 오일 좋아해. 나한테 사줘도 괜찮아요. 감독이 오면 좀 한번 무슨 맛인지 먹어보시라고. 나 오이 잘 먹거든. 아무튼 근데 팔지는 않더라고. 그냥 일반 그런 데서 구경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이마트 가야 되나? 아무튼 이거 헛소리고. 아무튼 그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예배 끝나면은 여러분들이 모세오경 훈련을 받아야 되겠어? 안 받아야 되겠어?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여러분 모든 인생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해요. 진짜 사랑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니느웨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요나와 니느웨. 니느웨가 그 당시에 살던 그 아수르 민족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 민족인지 알아요? 옛날에 일본이랑 똑같아. 생체 실험했잖아요. 조선이들 가지고. 그러고 나가지고 엄청 많이 죽이고 정말 사악한 짓들을 많이 저질렀잖아요. 그거를 니느웨가 했는데 그거보다 더 세게 했어. 그러니까 요나의 기도 제목이 뭐였었냐면은 그 민족이 멸망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다 죽어버리는 게 요나의 기도 제목이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요나야, 니느웨로 가서 저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줘라. 그러니까 요나가 자꾸 하고 싶겠어요? 싫지. 그래가지고 튄 거예요. 왜냐하면 가가지고 복음 전하면 분명히 저 인간들이 회개할 걸 알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 인간들 다 망해야 되는데. 그래서 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회개한 다음에 돌아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들이 그렇게 악한데 그러나 그들은 내 자녀야. 그 1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걸 내가 기뻐하겠냐? 다 내 자녀들인데. 그래 나는 그들이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이번에 그 한강 사건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의 그냥 추측상으로는 그 죽은 거잖아요. 죽인 거죠. 근데 그 부모가 우리가 근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냥 지금 현재를만 놓고 보자고. 그러면은 여러분 그 부모가 옳은 짓을 했습니까? 그 상대 부모가. 왜냐하면 자녀가 죄를 지었는데 사람을 죽였는데 그걸 덮어주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할까요?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설령 내가 그래가지고 그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힐지라도 내가 가는 게 낫지 자녀는 가게 할 수 없다는 게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뭐예요?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 많은 멸시와 고난과 고문까지 당하면서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시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사람을 죽일지라도 심지어 여러분들이 범죄를 저질러서 모든 국민들이 여러분들을 저주할지라도 누구는 여러분을 사랑해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망할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버리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면 안 돼요. 주님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은 있잖아요. 끝까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을 권면하시고 끝까지 죽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세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말씀 훈련을 받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막 나아가는데 그것을 우리가 원하지 않아서 결국엔 뭐예요?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알라. 너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너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그 복이 얼마나 큰지, 그 평안과 행복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내가 말하는 이 말씀, 이것을 보고 너가 깨달아서 나를 믿더라. 나를 따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뭐를 가장 먼저 알아야 돼요? 모세오경 중에서 창세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따가 이제 훈련할 때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그러고 나서 깨달으셔서 사단한테 속지 마세요. 죄가 무엇인지 알아서 사단한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올바른 길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그래야 해서 죄가 뭔지를 알아서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모든 회복과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한 10분간 15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내용이 창세기의 주제이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역사해달라고, 우리 불 좀 꺼주시고 앞 뒤에만 켜주세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으로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깨닫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적인 눈이 열릴지어다. 영적인 귀가 열릴지어다. 영적인 입이 열릴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길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죄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는 것을 깨달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 다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불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은혜로운 말씀을 더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디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닫혀있는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시며, 또한 우리가 말씀 훈련을 통하여서 모세오경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직 승리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게 허망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0장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배 후 곧바로 모세오경 훈련이 있습니다. 안에서 큰 방에서 책상 꺼내주셔서 모세오경 훈련 준비해주시고 절대로 그냥 도망가지 마시고 꼭 사유 말씀해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때는 꼭 이 마스크를 덴탈 마스크 쓰시지 마시고 앞으로는 KF 마스크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관학교 학생들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모임에 사유 없이 미참석한 학생들은 보충이 있습니다. 사단장들이 모세오경 훈련 후 발표 녹화를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사관학교 공신반 학생들은 강대상 앞으로 잠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를 마치시기 전에 영상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조명 자, 탈복을 들어주세요. 조명 좀만. 저는 오랫동안 이 팔복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자, 탈복 반단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사랑하는 전도사님, 선생님, 중고등부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중고등부가 될 수 있었어요. 보내주신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저희가 연습 끝없이 기도하시는 김교우 전도사님과 저희를 항상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중고등부 선생님들께 정말 스승의 날을 맞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항상 부족한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저에게 은혜로운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선생님, 늘 중고등부 선생님들 항상 저를 위해서 너네 마스크 썼냐? 중고등부 잘 이끌어주시고 성공 얻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긴 에코가 달려있네. 전사님, 선생님들 스승날 축하드려요. 사랑합니다. 뭐라고 한 거야? 선생님들,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늘 사랑하고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사님 그리고 선생님들. 저 중학교 3학년 김예은입니다. 오늘 스승의 날에 맞아서 인사를 드리는데 중학교 1년간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제예요. 야야 이거 한번 놀라봐. 네. 뒤로 가서 다시 놀라봐. 야 영상이 뭔가 이상해. 오래가 생겼어. 가사 가난하구나. 이거 뭐야 이게? 저 앞으로 가봐. 아 제발 끊어주세요. 그냥 인코딩 오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자 소리만 들어. 안녕하세요, 전지예요. 항상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전부의 주인공. 이번에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이제 이렇게 영상 편지를 드리게 되었는데 항상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 뒤에서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면서 누구야? 항상 저희를 위해 도와주시는 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스승의 날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사랑합니다. 그냥 카톡은 정말 다른 의미로 추억이 되는구나. 도대체 이게 뭐지? 자, 아무튼 원본은 나한테 따로 보내주세요. 전도사님이랑 선생님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선생님들도 나오시래요. 야, 다 일어나야 되지 않냐? 더 엎드려 절박히 일어나. 마이크 잡아.
전도사님 나오셔서 예물을 위해 기도해 이런 것도 처음이야. 내 인생의 그 뭐랄까,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에 남는 굉장히 이게 굉장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이거 바로 신의 한 수를 하는 건가. 다른 의미로 굉장히 재밌었어. 감동을 뛰어넘는 빅재미, 큰 재미.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아무튼, 예. 해야 되겠다. 자, 아무튼 고맙고, 예. 이제 틀린다 예은이 거. 이제 예은이 안 이러는 거야. 진짜? 네, 다시 보면 안 돼요? 사진 봐, 빨리.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서 인사를 드리는데 중학교 3년 동안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지예요. 항상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이번에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이제 이렇게 영상 편지를 드리게 되었는데 항상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서 늘 뒤에서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면서 항상 저희를 위해 도와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스승의 날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사랑합니다. 전도사님 선생님들 저희를 위해 항상 기도해 두 번째 주셔서 곡.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전도사님 선생님들 저희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중고등부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성령 받고 이거 뽀샤시 한거 아니야? 원래 얼굴이 안 뭐야, 필터야?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이거 필터가 있는 거야. 주기도문 들으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부터 해야지. 말렸어.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쁨과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담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이기고 열매 맺는 죄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쳐 빨리. 늦었어요. 영광 돌립니다. 이거.